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로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신약성경 53쪽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번 사순절 제4주 기간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걸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7장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나사렛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보혜사, 돕는 자 또는 변호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2024년 사순절 제4주 가운데 올려드리는 경산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으며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심판주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지금까지 상고하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마무리하고 금주부터 새롭게 강론을 시작하는 마가복음 1장의 본문입니다. 2024년 오늘 우리 주님의 배척 가운데 섬기신 은혜의 역사와 그 구원의 길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생명의 길에 동참하기를 결의하는 사순절 제4주 주일에 예몸교회 지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12절이 계시하는 그 영, 여기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할 때 그 영이, 이 영은 30세의 나사렛 예수께서 때가 되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침례의 세례를 베풀던 요한으로부터 침례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지듯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여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도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하면은 그 원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그냥 하기오스 푸니엄마 이러면은 성령인데 그냥 푸뉴마로 되어 있어 그냥 영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영, 딱 지정된 영입니다. 그 영인데 이 영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다른 본문에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함께 증언하기 때문에 이 영이 성령이신 것을 감안해서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사렛 예수 위에 임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여기 딱 표시해놨습니다. 예수 위에 임했다고 딱 얘기합니다. 그 예수를 완전히 덮으신 아시겠죠? 예수를 완전히 감싸는 겁니다. 성령이. 또한 이 하나님의 영이 나사렛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분명한 정언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이 요단강에서 침례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30세의 나사렛 예수 위에 임하신 의미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령이 나사렛 예수 위에 임하였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한 둘째, 나사렛 예수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사렛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40일을 계시게 하신 의미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시험을 위해서는 일주일이면 될 수도 있고 열흘이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40일을 계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명제들을 함께 나누는 중에 한 주간 영적 전투를 위한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시험과 영적 도전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의의 DNA로 체험받아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여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던 아브라함 같은 참 믿음의 의인들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첫째, 하나님의 영이 요단강에서 침례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30세의 나사렛 예수 위에 임하신 의미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한 나사렛 예수의 나이를 증언하는 본문이 누가복음 3장 21절로 23절 전반부까지 나옵니다.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PT 보시면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30세라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30세의 나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민수기 4장 3절 함께 읽으며 또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오실 때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 보면은 회막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죠. 성막을 안에서 섬기는 외의 지파 사람들. 근데 몇 세부터 시작한다고요? 30세. 물론 처음에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과 그 자녀들은 30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아시죠? 그 대대로 이어서 이제 전통을 받을 때는 자녀가 그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30세가 되어야만 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게 30세라는 나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약속하십니까? 너에게서 나오는 한 후손을 세워서 네 왕위를 영원히 네게 있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는 때가 30세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여기 다윗이 왕위에 나아가는 나이가 30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예수님이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자손이거든.
그 후손이거든. 그 후손이 지금 뭐로? 왕으로 등극하는 이 의미가 바로 30세라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으로 섬길 때이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나이에 때인 30세를 맞추어서 나사렛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부터 오셔서 요단강가 안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지금은 우리는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 뿌립니다만은 원래 세례는 세례는 다 침례입니다. 물에서 강물에 완전히 담궈서 거기서 다시 건져내는 겁니다. 이 세례가 원래 시작된 기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영적 의미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가 아니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의미를 가리키는 본문이 오늘 주신 말씀의 바로 앞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앞에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1절에서 5절로 돌아갑니다. 1절에서 5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요단강에서 침례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30세인 나사렛 예수에 임하신 의미나 이유의 첫째는 750년 전에 아시죠? 이 예수님의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그의 위에 임하는 이 사건과 연관된 예언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750년 전에 아시죠? 750년 전에 역사 가운데 계시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여기 보면 그 예언 속에 뭐냐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주님으로 왕으로 오시는 자의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요 소리가 바로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소리내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전파하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뿐만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 성령과 불로 택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자 손에 키를 듭니다.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 다 알죠. 뭐 까부를 때 바람 부는데 까부를 때 이 키를 타작 마당을 자기의 손에 키를 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서 이 키질을 해서 가락지는 다 버리고 바람에 날려보내고 알곡만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바로 제사장이자 왕같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라는 진리를 이걸 뭐 하기 위해서 이게 진리다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문을 쫙 여시고 찢듯이 여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성부는 그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은 어떻게 해요? 그분 위에 내려와서 그분 위에 딱 함께 하시다. 이게 결국 이게 징표잖아요. 뭐를 확정하는 징표입니까?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성령과 불로 택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시자요. 이사야가 성경이 계시하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 바로 영원한 불못에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실 바로 제사장이자 왕같은 메시아.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보통 사람 같이 보이는 나사렛 예수. 그런 자가 되려 하면은, 그런 심판주가 되려 하면은 최소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절에 들어갈 때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큰 대문에 나한 상들이 있죠. 그 정도는 우랑스럽게 울가불가 해야 막 할 텐데,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매끈한 사람이에요. 그냥 허무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인물이 좀 아이고 괜찮네, 저 잘생기셨네요, 이런 정도는 몰라도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사람으로는, 말하면은 능력자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뭐로 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 영을 통해서 또 하늘에서 소리를 통해서 그걸 공표해 준다니, 공인을 해 준다니.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확정해 주시고 성령님은 그걸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도장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거기에 그 선포된 문서에 도장을 팍 찍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 이게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신 말씀의 바로 앞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정언대로 성부께서는 친히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확증하시고, 또한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진리이다는 것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진실하고 완전한 징표가 가능할까요? 이거보다 더 완전하고 진실한 보증은 불가능합니다. 듣고 깨달아 하시고 믿어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심령 깊이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령이 예수 위에, 나사렛 예수 위에 임하신 이유.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나사렛 예수를 주목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냥 목수의 아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면은 갈릴리 돌아갔을 때 정말 그거에서 아시죠? 회당에서 진리의 말씀을 이사야서를 들고 증언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근데 저가 어디서 저런 엄청난 진리를 깨닫지? 깨달아 알았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영이 요단강에서 침례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30세의 나사렛 예수 위에 임하신 의미.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였으나 결국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잠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의 업력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가 되거든요. 예수라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한 역사적 사건이 상징하는 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라는 자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 기이한 역사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그 의미가 바로 뭐냐?
지금 예수가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장면과 겹친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건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니까 영적으로 성취할 여호수아가 영적 여호수아예요. 예수는 그냥 육적인 여호수아가 아니라 영적인 여호수아예요. 이 영적 여호수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는 진리를 성부께서 친히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확정하시고 또한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하심으로 보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진실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선포하며 베푸는 침례의 기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서는 성당이든 기독교적인 건 전부 다 세례를 왜 받게 하시느냐, 아니면 물세례를 왜 받게 하실까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의 세례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종되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살아서 도한 역사적 사건이 그 기원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애국 군대로 이게 잡혀서 도로 그 중에 많이 죽고 그냥 저항한다는 다 죽을 거고 그대로 종이 다시 되기를 하는 항복한 자들은 애국으로 끌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러나 저러나 죽거나 종이 되거나 그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가 물가에 들어가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서 그걸 살아서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가 결국 뭘까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뭐의 종이었습니까?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제 홍해를 지나서 어떻게요? 홍해 건너편에 도달하는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을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요? 뭘로 바꿔냅니까? 의와 생명의 종으로 바꿔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게 홍해 도하 사건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예요.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뭘 건너게 했다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거기에 기원해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가게 한 사건을 통해서 죄의 종에서 영원한 의의 종으로 탈바꿈하는,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되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내어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도함으로 의와 생명의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한 이 상징적 사건은 마가복음 1장 5절이 증언하듯이, 그러면 먼저 백성을 불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시키려면 출애굽시켜야 되거든.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잘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 5절에 마가복음 1장 5절이 뭐냐니까, 죄와 사망에 종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곧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이들이 바로 불러낸 자들입니다. 원래는 그들이 유대에 살았고 유대 각 지방에 살았고 예루살렘 거민들입니다. 그들을 어디로 불러냈습니까? 요단강가로, 마치 홍해 앞으로 불러낸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홍해 안에 선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단강 안에 선 하나님의 사자. 왜냐하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 곧 세례 요한 앞으로 그들이 나와왔습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에 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며
죄사함의 침례의 세례를 받음으로 의와 생명의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 바로 에덴동 그걸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를 걷게 되죠? 광야 길을 걸어요. 근데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거듭난 그들이 다시 뭐에 빠집니까? 죄와 사망에 빠져요. 또다시 죄와 사망에 빠져요.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듯이 원래 이스라엘을 애굽에 들어갈 때 그들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듯이 또다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물세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긴 하지만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다시 죄와 사망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 필요하잖아요. 이런 반복적인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사로잡힘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절을 통한 물침례의 세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택한 백성을 요단강에서 마치 다시 물을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다시금 물세례를 받으며 약속의 땅으로 완전히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영적인 요단강을 완전히 건너가게 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 물세례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다시 뭐에 빠지게 한다고요? 죄와 사망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두 번째, 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가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는 것을 예배하신 거고, 하나님의 영이 요단강에서 침례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30세인 나사렛 예수 위에 임하신 세 번째 의미,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연관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1장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빛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 5절 말씀. 그거 보면 2절에 뭐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지금 예수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죠? 요단강 가잖아요. 요단강 가운데 있어요. 수면 위에, 수면. 그 위에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3절부터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빛의 창조를 시작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거든. 바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는 증거한 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의 빛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심으로 창조 역사가 시작되듯이 요단 강물 가운데 선 나사렛 예수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택한 자들로부터 모든 혼돈과, 왜냐하면 이 나온 백성들 아시죠? 유다 각 지방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어서 결국은 모든 혼돈, 무질서, 영적 흑암과 깊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를 신앙의 새로운 표준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행위를 신앙의 표준으로 삼을 영적 이스라엘의 재창조가 시작됨을 표시하는 징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은 단순히 영적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뭐까지 포함해서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을 쳤죠. 왜냐하면 온 우주와 만물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첫 하늘과 첫 땅, 이것을 다 갈아엎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재창조. 바로 물가 위에 서신 나사렛 위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가 모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영원한 심판주. 그것을 그분이 바로 그것이다. 그분이라는 것을 어떻게요? 성령께서 신이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가 하는 무슨 일에 모든 일들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하심으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수의 나사렛 예수라는 평범하게 보이는 그 한 사람 인간에게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런 권능자, 능력자다, 택한 자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진실하고 완전한 징표가 가능할까요? 듣고 깨달아 하시고 믿어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심령 깊이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그렇다면은 세 가지 제가 성령이 나사렛 예수 위에 임하신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둘째는 그럼 나사렛 예수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사렛 예수를 갑자기 광야로 몰아내시고, 이게 어디 광야에 있느냐면은 유대 나라는 광야가 오른쪽 그 요단강 동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께서 몰아내신, 성령이 몰아내신 광야는 유다 쪽, 남쪽입니다. 아시죠? 유다 아래 광야로 몰아내시고, 거기에 특별히 40일을 계시게 한 이유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참고해,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40일이냐? 오늘 주신 말씀의 12절에 따르면 요단강 안에서 침례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나사렛 예수 위에 임하신 성령께서 곧 나사렛 예수를 유대에 속한 광야로 안에서 밖으로 무엇인가를 던지듯이 몰아내셨다는 말이 에크발로인데요. 이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물건이 안에 뭔가 이렇게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마치 성령이 그를 어떻게요? 유대 땅 안에 있는데 이그 부분을 그냥 광야로 확 집어 던지듯이 그를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나사렛 예수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사렛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40일을 계시게 한 의미나 이유가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죠? 사탄에게 시험을, 바로 앞에 첫 번째 명제에 상고한 바 나사렛 예수가 몇 가지의 임무를 권세를 맡았다고요? 세 가지 그 직분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요? 성령이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뭐라는 거죠? 그분은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예수라 하는 자는 아시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 시험.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은 어떤 것들일까요? 잘 아시죠? 그렇지만 참고로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4장 1절로 12절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앞에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 시험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 내용이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마가의 그 본문을 중심으로 시험 내용이 무엇인지 마태가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어요? 아니, 우리 오건사님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은 4장 1절에서 11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긴 본문을 지금 마가는 딱 두 줄 아시죠? 두 개의 본문으로 딱 함축한, 그게 원래의 본문이고 마태는 그것을 확장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부터 광야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줄이게 되었을 때 사탄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도합니다. 제가 시험하는 자 역할을 할 테니 성도님들이 나사렛 예수의 역할을 하며 재현해 봅시다. 제가 그 본문에 말씀 나오는 것만 제가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네. 그래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서 나사렛 예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해서 통과하니까 입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막 입이 툭 튀어나왔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다음에 이렇게 개고생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냐고 이랬을 때 모세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야. 이걸 가르치려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굶주리고 배도 고프게 하고 이게 다 결국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교육하는 교육의 현장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육받는 게 너무 공부하기 싫다고
자녀들 학교, 학원에 이런 데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다고 그냥 떼를 쓰는 거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그 교육이 1세대들은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 이렇게 극한의 굶주림 가운데서도 나사렛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께서는 대적인 사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병사들도 삶에서 비록 물질적으로 굶주린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에 깊이 새기고 언제든지 물질에만 집중하고 매몰되게 하는 영적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결국은 이 물질적인 시험에 대부분 넘어지죠. 그 넘어지는 것은 곧 뭐와 같다는 거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넘어진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계속 언젠가는 이겨야 됩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어지는 5절로 8절이 보도하죠. 이번에는 사탄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모든 능력 가지고 멋진 요술이나 마술이나 요술로 사람들의 인기나 평판을 얻으라고 사탄 마귀에게 나사렛 예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대적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아멘.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뭐가 부족하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 아시죠?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뭐가 삭트죠? 교만이. 바로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 무지와 교만으로 가득한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도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는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영적 무지와 고정관념 또 교만으로 편견으로 가득 찼던 출애굽 1세대를 미혹하여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함으로 저주와 진노를 받게 하였던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영적 지혜와 겸손과 순종으로 대적인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물리치셨습니다. 여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우리 예멈교회 또 두 분 성도님들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생각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과 또 영적 지식과 또 그런 교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사람들의 인기나 평판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그런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 인기 요즘 그거 하면은 전부 다 인기 아닙니까? 배우들이 또는 가수들이 전부 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 아닙니까? 정치인들도 전부 다 인기. 거천 능력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명목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그렇게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 또 겸손한 자, 또 온유한 자,
또 교만을 물리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9절로 12절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세상의 권위와 영광으로 미혹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세상의 권위와 영광으로 미혹하는 사탄 마귀에게 나사렛 예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냐. 이걸 지금 70인경식으로 번역하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번역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통해 첫째 아담을 미혹하여 넘어뜨림으로 천하 만국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가로챈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영원한 권위와 영광만을 사모하심으로 대적인 사탄 마귀의 세 번째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병사들도 이 말씀을 마음의 생각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영원한 권위와 영광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이 세상의 삶에서 잠시간 누리게 될 권위와 영광으로 미혹하는 영적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로써 나사렛 예수를 향한 마귀의 시험이 미혹이 완전히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어지죠?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을 다한 후에 사탄 마귀는 기회를 엿보며 얼마 동안 떠나 있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4장 13절이 여러분 읽은 본문의 그 뒤에 13절이 보도합니다. 얼마간 떠나 있었다. 그 뒤에 직접적인 시험으로는 나사렛 예수를 이길 수 없었던 마귀는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넘어뜨리고자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자기의 가족들. 아시죠? 가족들이 찾아오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미쳤다 하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이 와서 미쳤다니 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오셨어요. 그 가족들. 그리고 베드로, 가룟 유다. 이들이 다 제자들이 사도들이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다 그들이 뭐로 쓰임을 얻었다고요? 예수를 미혹하는. 십자가 아래 유대인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조롱하죠. 성질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정도 조롱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군대를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다 쓸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한편의 강도까지도 나사렛 예수를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시험의 의미나 이유를 구약의 사건으로 비유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자를 이삭을 100세에 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믿음의 시험을 이겨냈을 때, 결국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민족적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게 하셨듯이 예수께서는 지금 새 영적인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그 뿌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려면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겨서 혈통적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게 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혈통적 뿌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도 하늘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임재하게 하시고 영적 이스라엘의 뿌리로서 믿음의 주되심과 의로운 왕이신 성부께서 선포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영적 정체성이 진실인지를 검증하는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특히 40일을 광야에서 계시며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다른 중요한 의미가 이유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족적 이스라엘이 시험받은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닥쳤던 세 가지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을 요약하면은 첫 번째가 먹고 살며 누리는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시험입니다. 두 번째, 영적 무지와 교만의 문제와 관련된 시험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뭘 하죠? 예수를 믿니? 내 주먹을 믿지. 이게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올까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교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세상에서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 물신 숭배에 빠지는 문제와 관련된 시험입니다. 세상에서 영광, 이걸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요? 대신 그것을 자기에게 줄 자, 그게 사탄 마귀거든. 그게 괴테의 파우스트나 자기 영혼을 팔아서 뭐를 사죠? 영광을,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거든. 이와 같은 시험은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가 걸어야 할 영적 광야의 여정에서도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끈질기게 닥쳐온다는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믿고 심령 깊이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영접하시며 항상 응전하실 대비와 파수꾼을 마음과 입술에 세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